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도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위 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이 임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이유와 답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좁은 눈으로 볼 때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게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앞에 펼쳐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고통을 어떻게 그 고통 앞에 우리가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느냐, 아마 우리 누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때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몇몇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정말 어떻게 앞으로 전도를 펼쳐가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자리들을 믿지 않는 저들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때로는 막막하기조차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그의 진단,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번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큰 문제도요, 이건 이거야 하고 답이 딱 생각나면요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있는데 답이 안 보여요. 도저히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불안이 오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답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왜 세 번씩이나 어찌하여 라고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원인과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1장, 오늘 3장 16절 이하를 봤지만은 1장부터 제가 쭉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면서 보니까 1장에서 3절, 12절, 14절 세 번씩이나 어찌하여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셨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넘어갔고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저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박국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바라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앞으로 온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의 어족처럼 무참히 짓밟힐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볼 때 유다의 상황은 부패와 폭력과 탐욕과 불공정과 불의,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진 게 가장 죄악상의 범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그러면서 저들의 범죄가, 죄악상이 아주 이루 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부패가, 탐욕이, 불의가 차고 넘쳤습니다. 요즘 불공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불공정, 가장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통해서 그 힘 있는 자, 그 권력으로,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보통 사람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불공정. 그런 희망과 꿈을 꺾어버리고 그 희망의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바로 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 불공정이에요. 그게 불의입니다. 공정해야 될 유대사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공정이, 불의가, 부패가, 탐욕이 막 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 징계하는 겁니다. 버림의 하나님의 심판은 버림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스스로 선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소위 회초리로 맞을 것, 또 회초리로 안 되니까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볼 수가 있죠. 어찌하여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 하박국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그래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생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내가 하겠다. 아마 내가 말을 해도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철저히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입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좀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의롭고 덜 의롭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처사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박국은 성류에 서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2장에 가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 1장 어찌하여 그리고 2장에 가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찌하여 하고 묻는, 궁금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러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구도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설 수 있겠어요?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호칭을 씁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면 삽니다. 아무리 앞뒤 사방에 막혀 있어도 믿으면 살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하는데 뭘 믿습니까? 물론 성경을 믿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아무리 눈앞에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회복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박국이 믿는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는 엄청난 시련이 곧 닥쳐오겠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래서 드러나도록,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하여 결코 모르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꼭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 입을 다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면서 질문으로 의심으로 시작했던 그런 하박국이, 그 기도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하박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시작한 그의 질문과 그의 궁금하고 그의 마음의 막 갈망 갈증이 그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3장 2절에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나요? 하박국이 뭘 들었나요?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저들을 쳐 부수고 짓밟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잘못되고 망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충격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게 나라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자유의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가 요즘에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뼛속 깊이 깨닫고, 주일날 맘만 먹으면, 믿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식사로 커피로 차도 나누면서 가까이서 소곤소곤 참 인생을 논하며 신앙을 논하며 서로 이러한 일상들, 그때는 그게 참 귀하고 고맙다는 것, 옆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고맙다는 것을, 가족의 고마움을 모르고 바쁘게만 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도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요, 그런 체제가 들면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사수하고 목숨 던져서 독립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숨 걸었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게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 자기 나라가 망한대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놀랍고, 백성들의 상황, 그 죄악상은 너무 싫고, 저들 너무 믿고, 또 자기도 너무나 막 답답하지만은,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박국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주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달라. 부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로, 영어 성경에는 리바이벌이라고, 리바이벌.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리바이벌. 이 부흥을 지금 다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다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부흥이에요. 유다는 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흥이 주의 일일, 즉 부흥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부흥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하박국은 유다가 폐허가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부흥은 하나님, 사람의 숫자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진정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회복,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계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 꼭 닮은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 토부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근데 다 깨어지고 망가졌잖아요. 다 상실했으나 구약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유지시켰다면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맡긴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완전히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집 나간 탕자가 늦었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안긴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상실되었던 자녀의 권세와 행복의 상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되찾아 주셨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회복과 부흥을 진실로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행복은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권력이 안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인기가 다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그 맛을, 그런 것들이 줄 수는 있지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 가까이, 아니 온전히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토부는, 그 행복은 좋았더라는 바로 나의 몫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동안 자기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판 중에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라고 봐요.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는, 자기 한계를 모르고는, 자기의 죄악됨을 모르고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의 한계, 나의 부족,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응답의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딱 대조가 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먼저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착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매우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있다고 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한 위선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자기 옆에 있는 세리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세리가 듣고 아마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들었다면.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앞을, 하늘을 보지도 못한 상태로 땅만 보고 가슴을 치며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단지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누가 응답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갔는지 잘 아시죠?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던 세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각자와 교회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이 긍휼과 자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불안이 여러분 앞에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무섭고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예수 피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고 나라의 그 상황, 그리고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 참으로 사방이 꽉 막히고 이제는 방법이,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후들후들 떨리는, 나라가 망하고 다 이제는 다 쓰러져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시작할 때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시작하죠. 시기온옷에 맞춘, 시기온옷은 템포가 빠른 곡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면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템포가 좀 느릿느릿한 것이 아니라 좀 빠른 곡조,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박자가 빨라서 강력한 느낌을 주는데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2월 24일부터 제 기억에 지금 만 7개월째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 1단계, 뭐 2단계, 2.5단계 이렇게 좀 단계는 좀 달라졌지만은 아무튼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때로는 자포자기, 그래 극단적 선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9월 9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올해 6월까지 극단적 선택 자살자가 6,278명이에요. 코로나 죽은 사람은 400명이 채 안 되잖아요. 6,278명 통계.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3월에서 6월까지의 자살 시도자가 7,392명. 올해 6월 달까지 반년 동안의 통계가 6,278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살 상담 요청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8월 말까지 11만 8천 건. 나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 죽을랍니다. 막 이제 딱 결정해놓고, 아니면 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온 통계만 11만 8,006건. 지난해
같은 동기에 48,656건, 3배 이상. 금년에 죽고 싶다, 삶의 의지가 없다 등등 표현이 굉장히 상담 속에서 거의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상담 키워드가 작년 초와 반년 만에 불안하다 해서 이젠 끝을 말하는 절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대요. 키워드가 불안해서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거기서 전문가들이 통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험악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횡행합니다. 불공정이 횡행합니다. 장차 유다에게 임할 환난을 인하여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가슴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현실은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곡식 등 농작물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요양간의 소들이 모두 약탈을 당하여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장과 2장, 3장 말미에 와서는 완전히 180도 바꿔졌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답답해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러합니까?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던 그가 점점점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17절에 18절.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감사와 놀랍게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된단 말이죠. 그런 하박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토부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소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의 바람이고 그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은 어찌하여 3절, 12절, 14절 어찌하여 3번씩이나 이렇게 거의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 고난의 골짜기로 시작합니다. 어둠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하박국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민족에게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골짜기를 헤매는 사슴의 비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슴이 위험을 알아차리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슴이 기도했다는 것은 조금 그걸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위험을 차리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어떡하나 막 불안에 떨던 그 사슴이 어느새 날렵한 발로 저 높은 언덕에 서서 유유히 저 밑을 바라봅니다. 그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위협하던 저 골짜기를 유유히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와 새 힘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제가 신방을 가면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곤 합니다. 물론 아픈 분들, 사업이 어려운 분들, 또 공고한 일을 만난 분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지속될 때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외우는데 그치지 말고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 지난주에 본문이에요. 암송 구절이에요. 외우되 묵상하되 믿어야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 희망이 오는 거예요. 또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많이 힘들 때 묵상하고 우리 힘없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평강이, 즉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환경이 좀 어렵고 아무리 잘 되고 풍성해도 불안하고 좌불안석이면요 행복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때로는 궁핍하고 저 낮은 위치에서 힘들고 저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마음에 막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 막 흘러넘쳐. 그러면 골짜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시편 23편을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어야 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염려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을 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 나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막 갈팡질팡 나눠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믿기 때문에, 믿고 편하고 쉬운 넓은 길로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염려가 탁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와. 그 염려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저거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염려거리가 있죠. 바울도 염려했잖아요. 근데 염려는 건설적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 전도할까, 이런 염려는 굉장히 좋은 염려죠. 그런 염려가 그러면 기도구나. 그 기도로 연결이 돼요. 그냥 세상 것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또 막 부러워하면서 염려하면요 반드시 원망 불평이 나와요. 거기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거죠. 여러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우리들도 요즘 염려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들어보면 다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믿음이 근데 그걸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염려를 막 받아들이고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우울해지고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염려한다?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염려와 믿음이 공존할 수 없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힘을 못 쓰고요,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힘을 못 써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되는 쪽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그래서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또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 다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돌봐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염려가 없을 수 없으나 염려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면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직접 안 들리지만 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다 맡겨. 염려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와 간구와 구하는 것 등등등등 비슷한 단어를 자꾸 3번씩 4번씩 반복하는 건 뭐예요? 기도의 중요성, 응답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방책이기에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안식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심으로 아뢰. 기도는 조급함이나 불평의 마음이 아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만 한 영광 받으세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고 염려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번 한 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바로 기도하는 게 좋겠죠. 집에서도 지금 다 눈 감고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어도 좋고요. 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박국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졌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우리 화창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박국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경험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